하나님, 이 밤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제단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예배의 이 자리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나와 구름 때와 벌 때와 같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 여주를 찬양. 우리 힘차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온 땅이 여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하노니.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다시 한번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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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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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해야 할 이유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6편은 찬양시예요. 찬양시. 예배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찬양시도 있는데 오늘 66편은 찬양시입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찬양시로 쓰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예배로 나와 찬양했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하는 이 모든 배경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을 깨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꾸로 뜨림을 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를 실족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오늘 그런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족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 땅이여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영원하게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여도. 여러분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라, 어미하시도다. 그 놀랍고 크신 그 일들을 다 와서 보라 하시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6절에는 그들이 강을 건넜던 일이 있습니다. 언제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그죠? 요단강.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물론 홍해를 갈랐습니다. 마른 땅을 건넜고 40년 광야를 돌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이 몸소 체험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받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다 요약해서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으로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2세대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모세도 아론도 모두 다 하나님께로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제2세대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니까 그때는 추수한 계절이어서 우리가 여름 때 비가 많이 오죠. 장마통에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막 불어나죠. 그때 요단강도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쳤습니다. 아구까지 넘쳤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범람하는 그 강물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기필코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지고 그 강 얕은 물가에 서라. 딱 들어가서 발을 담그자 여러분 앞에 한 25km에서 30km 위에서 뚝방이 무너져서 여러분 물이 서게 됩니다. 그 밑으로 물이 다 빠지죠. 그들이 다 건너고 언약궤가 다 건너기까지 그 땅이 말라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건넙니다. 새벽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볼 수 없었어요. 왜 볼 수 없었습니까?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고 그 속에 10개의 말씀을 넣고 돌 항아리에 만나를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고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상징으로 그 언약궤가 늘 그들보다 1km 먼저 앞서갔습니다. 항상 먼저 앞서가니까 사람들은 저 뒤에 오니까 언약궤를 볼 틈이 없었어요. 근데 제 2세대들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요단강
그 물을 딱 마르게 하고 많은 백성들이 여러분 그 강을 지나면서 주님의 언약궤, 약속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신 언약궤를 보고 다 강을 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갈에 들어가서, 길갈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 굴러가다 이 말, 굴러가다. 우리의 죄악이 다 굴러갔다. 요단의 죽음들이 다 굴러갔다. 그래서 그들은 12돌을 취해서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을 길갈이라 기념하는, 후세대가 말할 때에 우리가 이 죽음의 강에서 다 죽음을 굴러가게 해서 언약의 땅으로 왔다는 것을 후세대가 알 수 있도록 하게 했다. 그러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여러분,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된 게 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집트를 나와서 모세와 그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 출애굽기 14장 15장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는 역사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 출애굽기 14장 15장 넘어가면서 있죠. 여호수아 3장에는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해변에 정말 그 해운대 해변과 같이 다 이렇게 여러분 설 수 없는 골짜기다가 홍해를 여러분 구글 지도를 쭉 보면 홍해를 건너는 그 자리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한 300만이 짐승들, 짐들 다 있을 수 있는 해운대 모래밭 같이 그런 큰 해변이 있습니다. 그 해변에 다 모인 거예요. 외길을 쫓아서 모였습니다. 그 뒤로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마병이 창검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막으시죠. 그런 다음에 모세가 그 홍해를 지칭하니까 밤새도록 뭐가 불었다? 동풍, 더운 바람입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머리가 축축하면 뭐로 말립니까? 드라이기 합니까? 드라이기. 머리가 축축하면 드라이기로 윙 해가지고 말립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드라이기를 가지고 그 물을 쫙 가르십니다. 마른 땅으로 그들은 건넙니다. 오늘 6절 한 절만으로도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에 그 죽음의 강에서 구원의 강으로, 이집트의 종살이했던 그 강에서 자유자, 예배자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랑하는 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맛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간증하라면 많죠.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왔는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간증을 들어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와왔던 간증들이 한 사람씩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나는 진작 죽어야 됐는데 아직도 살아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죽을 고비가 내 인생에 한두 번은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보세요. 꽤 되잖아요. 꽤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에 놓일 때가 한두 번은 꼭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아유 그냥 그냥 살았겠지. 우리 성은쌤이 예전에 나 그 기억나는데 물에
빠졌는데 옆 사람이 건져주었다는 거 얘기 좀 들었습니다. 선생님 완전 죽은 거죠. 사람마다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50년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여러분들 늘 말하고 있죠, 그죠? 2살 때 콱 죽어야 됐습니다.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2살 때 죽었으면? 2살 때 나의 생명 끝났어요. 나의 생명. 제가 살겠다 하는 의지도 없었어요. 2살 때는 뭘 알겠어요. 그냥 나서 아야아야 하고 40일간 설사하고 40일간 40도의 고열을 갖고 40일간 다 탈수하고 이러면 에티오피아에 그 파리 날려가지고 애들이 파리가 붙었는데 그 뗄 힘이 없어가지고 눈만 뻐끔뻐끔한 애들 봤습니까? TV 보면 그러고 10,000원을 후원해 주시면 이러면서 다 갖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보다 못해요. 이제 죽었죠. 거죽대기를 덮어서 우리는 예전에 공동묘지 있었거든요. 죽으면 공동묘지 그냥 항아리에 담아서 그냥 내버렸어요. 이렇게 그때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죽어야만 했던 저의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죽어야만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리셨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던,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던 그 간증거리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다 목격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나의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없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랑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지 다 간증거리가 있어요. 오늘 그 간증의 역사, 오늘 시편 66편의 이 간증의 역사, 홍해가 갈라서 죽음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요단강이 막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가 지나갔던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람이 실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람이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실족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붙들고 있어요. 자, 둘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될 이유에 관하여서 10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시험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 관하여서 23장 10절로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뭐가 같이 나오게 하신다?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풀불에 푹 담궈서 나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내가 정한 은과 정한 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요단이 범람해서 여러분 죽는다고 했습니다. 코앞에 여러분 가나안인데 그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을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도록 40년간 교육하십니다. 홍해를 요단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굴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순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 것 같지만 아직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온전히 서면 너무 좋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빠져야 될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 푹 담그십니다. 요나가 3일간 풀무불에 빠집니다. 그 풀무불이 어디입니까? 요나 모릅니까? 요나 알아요? 우리 형님 모릅니까? 요나? 니느웨에 가서 주의 복음 전가하라 그랬는데 저 스페인 쪽으로 갔습니다. 반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물고기라고 하는 큰 물고기의 풀무불에 빠져버립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정말 그가 신음하는 소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찾습니다. 꼴가 다 죽었죠. 호흡이 멎어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서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니느웨가 있는 육지의 땅으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물고기들아. 풀무불에 담궜다가 그가 단련되어서 주의 길을 갑니다. 사람마다 다 풀무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환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하고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을 예수와 함께 나를 단련하는 것으로 이겨냅니다. 불순물과 여러분들의 찌꺼기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다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지만 아직까지 나의 기질이 있습니다. 나의 성질이 있습니다. 저만큼 믿었는데 참 성질이 바뀌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나의 고약한 성질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 하는 것보다도 조금 나의 편의만 좀 생기면 내 식대로 하려 합니다. 그 내 식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풀무불에 담겨져서 다 녹아내는 역사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셔서 마땅히 찬양받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불순물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그 거룩하지 못한 기질과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가인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니까 너무 셈이 나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동생을 죽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의 예물은 안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예배 때문에 예배 안 받아가지고 성질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인의 믿음을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아 내 성질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의 예배를 받았는지도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앉아있다가 가잖아 우리는. 근데 가인은 하나님 나의 예배 안 받았다고 성질이 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인이 막 나의 예배를 안 받았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심보와 심령과 그의 기질과 성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련되고 그의 찌꺼기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100명이 모여 예배 드리지만 99명의 예배는 받을 수 있지만 단 한 명의 예배를 안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단 한 명이 나이면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거룩함 없이, 정결함 없이, 청결함 없이 나의 기질과 성질을 가지고 세상에 온갖 불순물을 섞어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잣대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합시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풍문불에 푹 담궈 주시옵소서. 진짜 고백합니까? 좀 아파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누구나 다 벽에면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그 말은 내가 대충 믿고 그냥 뭐 성경책 끼고 그냥 뭐 이렇게 할랑이처럼 멋부리고, 여러분 그러한 종교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불필요한 거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자,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꺼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시는 이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련하실 때에 찬송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단련할 때 못 이기고 배기고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딱 시험 돕니다. 딱 시험 들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여러분 마음을 평안의 마음으로 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단련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십니다. 큰 상급을 주세요. 큰 일을 주세요. 근데 그 큰 일과 그 상급을 주시기 딱 그 전에 시험을 줍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않지만 사탄에 미혹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나고 나면 단련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에 관하여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은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사님 나의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잊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냥 훅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속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주십니다. 그 자가 뭐 믿음이 많이 있다, 뭐 오래 믿었다, 그게 아닙니다. 이제 막 믿어도 정말 진실로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듣고 있어요. 기도의 제목,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먼저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또 구하여서 간구하고 또 마지막에 또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 그건 다 둘째 얘기예요. 엄마 앞에서 아기가 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3살, 4살 되는 아기들의 말을 들어봤습니까? 저는요, 그때가 이상하게 어릴 때인데 기억이 나요. 제가 3살이나 4살이나 5살이나 그 나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말을 못할 나이예요. 5살 되면 말하죠. 그럼 5살은 아닌 것 같아요. 4살 되면 말합니까? 말합니까? 4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살 같아요. 저는 말을 한다고 했거든요. 저는 말을 했어요, 분명하게. 그때 어머니도 있었고 우리 바로 위에 형님도 있었고 또 형님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얼마나 귀여운 줄 아세요? 제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3살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막 형은 저하고 10살도 차이 나니까 너무 귀엽잖아요. 어머니도 계시고. 막 이제 방에서 제가 막 귀여운 척을 하는 거죠. 막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요. 뭘 달라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 그 장면을 형님이나 어머니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근데 그때 우리 형님이 말하기를, 정훈아, 네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야. 저는 한국말을 했거든요. 정말 분명하고 똑똑한 언어로 누구나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다는데 아무도 식구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막 먹는 흉내도 내면서 막 묻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그 찰나가 딱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했다는데 그 옆에 드는 사람은 나의 언어도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내용도 안 해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는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형님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언어는 모르는데 그 장면을 기억하고 알아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제 믿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이게 기도의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막 하고 말 안 되는 소리를 내가 기도에 하는 건지 이게 뭔지 누가 나한테 기도도 안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었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가지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의 기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어려워서 들으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집트 속에서 우리가 모압 평지에서 죄악 속에 있었던 자지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우리 언어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때에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해 주시고 요단강에서 길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으로 결국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자입니까?
또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봐도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만한 행실을 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주님 앞에서 엎드려 보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이라는 것을, 에노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가인과 아벨이 쳐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몇백 년간. 그런데 아담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셋을 낳고 셋이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에노시라고, 에노스, 성경에 에노스라고 되어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다고 했어요. 몇백 년 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언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별들을 다 만드시고 그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헤아린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별들이 얼마나 많다고 여러분 소개해드렸죠, 그죠? 우리 지구상의 인구보다도 별들이 더 많아요. 많은 것조차 곱하기 해도 따라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모르는 것 같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지 못하는 바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별들의 이름도 다 헤아린다 하셨어요. 지구의 모래 알갱이보다 하늘의 별들이 더 많다 그랬죠, 그죠? 더 많습니다. 그 이름을 다 헤아리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선 여러분들을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했다. 그의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거두어 주셨다. 이 밤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울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물꼬를 트십시오. 그러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땅히 찬송하는 울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족할 수 있지만 실족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악에 빠지는 시험이 아니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잘 단련된 은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예기치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성질과 기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선포해 주신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위에 하늘의 거룩한 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3.1제단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